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58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인터넷에 나이별 아버지에 대한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맨, 6살 때 아빠는 못하는 것도 많은 평범한 사람, 14살 때 아빠는 타임머신을 타고 온 현대판 골동품, 21살 때 아빠는 말 안 통하는 절벽, 25살 때 아빠는 뭔가 조금 아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굳이 마주치기 싫은 경찰 같은 사람, 30살 때 아버지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40살 때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께 의견을 한번 여쭈어볼까? 50살 때 아버지라면 내 나이 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그리고 60에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고 현명한 사람이셨다.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는 참 많은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비록 그 아버지들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부양해야 될 가족 수가 다르고 그리고 현재 그 사회 속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나 감당해야 될 역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는 한결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존중받고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가장이 되고픈 소망입니다. 세상은 온통 좋은 아버지, 훌륭한 가장에 대한 요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어느 프로그램이나 틀어보면은요, 모든 아빠가 상냥하고 나이스한 그런 아빠들이 앞다투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TV 드라마 속에는 예외 없이 능력 있는 옆집 오빠 같은 그런 남편이 소개되고 있고 만만한 친구 같은 아빠들이 아내와 자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아버지와 남편은 어떻습니까? 좋은 아빠보다는 그저 그런 동거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멋진 옆집 오빠 같은 남편이기는커녕 할 수 없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 미성숙한 늙은이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이런 취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오늘 이 시대는 아버지의 부재의 시대이며 아버지들의 순환의 시대라 할 만합니다. 한때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부자 아빠 신드롬이 이 사회를 감쌌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부분에서 한치의 떨어짐 없이 최상의 1등급 아버지에 대한 요구와 신드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들이 어떤 아버지,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좋은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아버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고 노력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에게는 모성이라고 하는 타고난 본능이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여성은 혹독한 입덧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예외 없이 뱃속에서 울리는 아이의 태동 소리를 느끼며 들으며 아이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남자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여자들은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에 싹트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출산이라고 하는 고통과 젖을 물리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 기간 가운데에 모성 본능은 더욱 강화되고 결정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런 특별한 여성의 모성을 성경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또 그 외의 구절들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자들이여,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들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성의 모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모성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찬사와 풍부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부성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조차도 사실은 아빠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성을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를 빗대어서 부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탕자의 비유 읽어보면요, 가정을 이루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등장하는데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엄마가 등장 안 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성에 비해서 부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모성애에 비해서 부성애를 약한 것으로 보는 것일까요? 인류학자 피터 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적인 부성은 아예 없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모성 본능은 확연히 드러나지만 부성 본능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진한 모성애를 여성들은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은 남자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성 호르몬이 부성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성 호르몬은 부성과는 관계없는 일을 일으킵니다. 남성 호르몬은요, 가정을 돌보기보다는요, 오히려 가정을 떠나서 홀로 놀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자상하게 대하기보다는요, 우락부락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남성 호르몬이 충만한 젊은 시절의 남자들이 뭐를 합니까? 집에 있지 않고 어디로 나가지요?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점점 사그러들어서 그것이 여성 호르몬으로 대체될 때 비로소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부인네들은 싫어하지만은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락부락하기보다는 부인의 손을 붙잡고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꼭 어디 나갈 때 누구하고 같이 나가죠? 부인하고 같이 나가려는 겁니다. 결국은 부성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배우고 익히며 만들어 간다는 결론을 바로 이 인류학자 피터 그레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갓 태어난 피덩이 자식을 여러분들이 산부인과의 신생아실에서 처음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안았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그때 경험들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딸이 둘이니까 2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피덩이 그 어린 것을 제가 안았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요, 사랑스럽다, 너무 좋다, 이 생각보다는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겁이 났습니다. 2번째는 끝없이 밀려오는 부담감,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식을 향한 모성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했을 때에 좀 비웃는 듯하게 웃으시는 남성들이 계시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모성보다 10달 늦게 자녀를 향한 사랑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성들은 몸으로 느껴오는 그 생명의 꿈틀거림, 그것을 느끼지만은요, 남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떻습니까? 자식이 자기의 인생 속에 훅 들어옵니다. 10달 동안 훈련되고 10달 동안 경험했던 여성의 모성을 남성이 어떻게 헤아리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성과 남성의 이 크고 무한한 간격, 쉽게 메워질 수도 없고 이후에도 쉽게 메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처에게서 그렇게 자식이 태어나기를,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지만은요, 안 태어나니까요, 우리 아브라함이 후처를 뒀지 않습니까? 후처는요, 얼마나 애를 숭풍숭풍 잘 놓는지요, 바로 아기를 놓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어릴 때 그렇게 애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그죠? 그런데 본처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처의 자식이 본처의 자식을 놀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처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후처하고 자식을 내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후처의 자식이라도 누구 자식입니까? 자기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피덩이 어릴 때부터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본처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매정합니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떡 한 덩이, 물 한, 어떻게 보면 가족 부대 하나 주고요, 죽음의 땅인 사막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바로 이게 부성입니다. 부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아내가 자식을 잉태하고 자식을 태어나게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부성은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내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생사를 맡긴 이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들은 부성애를 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할까요? 이야기하면은 저기서 쳐다보는 저희 집 사람이 있어서 저도 쥐구멍에 숨고 싶지만은요,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왜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느냐? 이 훈련의 과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그냥 자식 놓으면은 아버지 된다 생각하고 스킵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아버지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는 모성만으로도 자식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요, 엄마만 생각하면은요, 자식이 눈물 흘리고 엄마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짠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부성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성은 자녀를 노엽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교훈받고 훈련받아야지 제대로 된 아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만 자신도 아비로서 자녀를 주의 교훈 아래에서 바르게 훈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부성은 천성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만 생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활성화시킬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가정에서는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유교적인 가부장 문화 속에서는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엄부자모, 엄한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 자애롭고 사랑 많은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역할은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유교적인 사상일 뿐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버지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역할과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들에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영적으로 이끌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자식은 아버지의 훈계와 명철 속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한 여자의 남편이고 자식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정을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소위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집안이냐? 엘리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모습을 보면은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뭔지를요 깨닫게 됩니다.
진명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로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흐름을 책임지는 사사였고 선지자로 선택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일 수는 있었지만은요, 한 가정의 영적 흐름을 이끄는 참된 아버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요,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자식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의지적으로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들을 훔쳐먹고 의지적으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엘리의 아들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불량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라는 말을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가치 없다, worthless, 가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엘리의 자식들은 아버지 제사장 엘리를 보고요,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반감 이상으로 아버지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환멸을 느끼고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는 자식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떤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에 대해서, 이 진리의 신앙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걸림돌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을 마침내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책망하시면서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존중히,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은 엘리가 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흔히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까? 엘리가 죽을 때 이 비만에 걸려가지고 몸이 비대하니까 결국은 과체중으로 그렇게 넘어져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둔함을 과체중, 비만과 연관짓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 비둔함으로 기록된 단어가 존중히 여긴다는 단어와 똑같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이 심판받아 죽은 이유는요, 살이 너무 찌고 비만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에게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아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영적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남자들은 대답 안 하고 다 여자들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 하 1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갑작스럽게 죽을 병이 걸린 엘리사를 향해서 당시 왕이었던 요아스와 온 백성들이 울며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아스는 엘리사의 아들이 아닙니다. 피가 안 섞였습니다. 물론 함께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차도 엘리사의 자식이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은 모든 민족이,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에게 영적인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하는 영적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아버지 여러분, 한번 살아가면서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 집안에 마병이여 병거라, 최소한 그런 이야기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해피데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부성을 제대로 훈련시키면서 키워나갑시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뿐 넘어서 한 교회와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제 이전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인 여성들에게도 기대를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원래 모성애가 풍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아버지들의 남다른 영적 능력과 지도력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남자, 이런 아버지들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많지만은 늘 수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시켜준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아버지 또 남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훈련 잘 받아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성들은 하나님 결단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와 같은 이 시대를, 이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이전을 앞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남자들이 먼저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남성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남성들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남성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주의 사명을 깨닫고 주의 은혜 아래서 훈련받음을 통해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또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책임지는 좋은 교회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말씀 안에서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시 부성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양육되고 교육됨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남자들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시대가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를 많이 하며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든 노동도 마다하지 않은 우리 아버지들, 정말 세상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자녀로서 온전한 영적인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